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을에 좋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시 한 편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추 한 알, 우리 장석주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보이실까요? 우리 보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일키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이 가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붉게 익어가시고 둥그러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고 세상과 통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롯은 심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의 가정은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들은 아버지를 술 먹여서 동침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인생이 참 비참해진 인생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서 가족을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고 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출발점,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공한 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제 높이게 돼서, 유대인들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 생각을 뛰어넘어 가지고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연결 짓는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롯은 이름을 바꾸지 못했어요. 롯은 롯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뀌는 사람, 존재가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름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그대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자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했던 이유, 믿음으로 성공했던 이유, 존재를 탈바꿈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은 아브라함은 말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소명감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씀 쫓아갔을까? 말씀 따라갔을까?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럴 때 소명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름에 대한 소명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한번 물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제단 쌓는 대신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구태여 마리아가 필요할까? 여러분, 왜 마리아가 필요할까?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의 여러분 아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엄마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 하와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 속에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살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살렸습니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한 사람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감당해 내실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 살아나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 그가 가졌던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이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는 디딤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도 선택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가 배가 아파가지고 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게 됩니다.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당했던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들이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려졌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기억되어졌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려가겠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소명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소명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 힘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늘 그대로 땅속에 묻혀진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존재, 하나님, 내 존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내 존재의 크기가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하나님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테를 먹으면 나무가 하나, 여러분은 동그라미 하나가, 나이테의 그 동그라미 하나가 넓어져 갑니다. 크기가 커져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살아있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전 주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바꾸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름받은 자들은, 그 소명받은 자들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백하며 다 이루었습니다 했던 예수님처럼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존재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복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 앞에 섰을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제자들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 때가 됐다. 제자들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유대 병정들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왔을 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7 지사 가운데 빌립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제자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띠를 가진 자, 이 자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그를 유대 사람 병정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띠를 가진 자, 그 사람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리 듣고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붙잡힙니다.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붙잡혀도 내가 거기에 가서 죽기까지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붙잡혀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가고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명감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사람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롯이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좋게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싸우다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삼촌과 조카인데 이게 서로 우리 가족인데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서로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헤어져요. 왜 헤어집니까? 똑같이 애굽에 내려갔다 오자마자 헤어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잃어버렸던 사라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잃어버렸던 아내를 찾았으니까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커질 수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롯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378명의 군인들 데리고 가서 건져왔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어질 때 롯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그에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습니다. 행복하는 거,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리고 과일이 먹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만나를 향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줬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고기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한 달 동안 질리게 먹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고기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는데 그거 먹다가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은 무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불평할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롯에게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누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근데 그게 축복의 말일까? 여러분, 그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현재도. 그러나 여러분,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겠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았던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은 왜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덤을 만들까? 목적지까지 왜 못 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막베다 굴에다 가서 장사를 지나게 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찾아올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애굽을 떠나갑니다. 홍해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세도 죽을 때 요셉의 유골도 거기서 뭉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져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 땅에 가서 요셉의 유골을 안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발점이 다른, 하나님이 널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가서 내 눈물과 내 땀방울과 내 핏방울, 내 힘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잘 되는 대로, 성공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며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져 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다스림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추 하나도 만들어지는데 저렇게, 여러분, 온 세상에 자연의 힘들이 작용하는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거룩하게 복되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그거 가지고 출발하면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6장에 18장에 16장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으로 나왔습니다. 86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가면 그 아들을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사라가, 그 아들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이 14살 되는 형이 가서, 여러분, 이삭 동생을 좀 조롱했겠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담한테 가서 저 여종의 아들을 내보내라고. 사라한테는 여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보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영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난 거는 여러분 이루어갈 수 없어. 떠나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롯이 떠나가듯이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갈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나에게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명의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탈바꿈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소명감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또 우리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저주하시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